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은 성신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5장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이 해석이에요. 로마서 8장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내 말을 듣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쓴 거죠.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마지막 적용을 누구한테 해놓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합니다. 자, 세 분의 역사죠. 성부, 성자, 성령. 자, 여기서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에. 이를 믿는 자는, 자, 두 가지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 보내시는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 말고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마무리가 성령이 마무리예요. 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러 오셨죠. 성취하신 것을 마무리, 적용시키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적용시키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냈냐?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를 이 성취하신 예수를 아들들에게 증거하시려고. 자, 내용을 잘 아셔야 돼. 내막을 잘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대한 거. 쉽게 말하면 정치에 대한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어요. 또 경제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획 세운 거를 아들이 이 땅에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로 끝났어요? 다시 오실 게 남았잖아요. 다시 오실 게 남은 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나 보내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서 누가? 성령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러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어디에 증거하러? 이 땅에. 이해가셨죠?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소리도 되지만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을 믿는 자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자,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복음인데 복음이란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르라고는 안 해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 한 명을 보냈어요. 여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자, 복음을 믿는다고 그런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믿는다 소리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믿습니다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말을 듣고 라스가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이라고 한다. 정리되셨죠? 내 말을 듣고 7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불완전해 대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숨어 있어요 여기에. 알았죠? 성령을 믿는데 그 성령은 무엇을 하러 오셔요? 요 내 말을 듣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듣고 믿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여기 보내신 이가 한다고 말이에요.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요?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령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몇 장 몇 절은 생각 안 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것을 일곱 영이라고 한다 하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설교하실 거예요. 자, 오늘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말고, 예수는 성취했는데 앞으로 성취할 것이 남았는데 그거를 마무리시키는 성령을 믿는 자는, 이래 뭐가 들어갔네. 성령을 믿는 자는,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믿는 자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을 믿는 자는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보혜사 성령, 성령 세례. 7대 명절에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을 7대 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한다. 성령 세례를 어디다 받느냐? 육체에 받는다. 처음에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는 영혼에 받았다. 응애하고 태어난 단회적인 역사인데 네 번째 있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7대 복음 7가지 1, 2, 3, 4, 5, 6, 7번을 다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한다. 이걸 누가 하냐고? 성령이 하십니다.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는 그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을 아들들에게 증거하러 오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래서 계시록에는 나의 특사, 예수님이 보낸 특사 이렇게 나와요. 특사가 뭔지 알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보낼 때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이 나라에 있는 것을 임무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특사예요. 왕의 임무를 직접 갖고 오는 사람.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와요. 자, 이해가셨죠? 그런 사람만, 이게 조건이에요. 그 사람만,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건축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한 자리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은 미련한 처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자는 성령 세례를 믿고 7가지 복음을 다 듣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소리는 빨리 해야겠네. 눈이 계속 찔러가지고. 조건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자의 조건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자, 영생을 얻는 자의 조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인데 성령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 천년왕국과 그 뒤에 영생까지 얻고, 두 가지 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복음을 심령 속에, 7대 복음을 심령 속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서 올라간 신부는 그 소리입니다. 그 신부는 영생을 얻고, 영생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뒤에 영원 천국까지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방인의 심판은 언제? 재림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나니. 재림 때 이 땅에다 버려두지 않게 하나니. 올라가게 하나니.
심판은 뭐예요? 이방인은 땅에다 버려두는 게 심판이고, 유대인은 7년 환란 가운데서 심판해서 14만 4천하고 또 한 마리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심판이고, 이방인의 심판은 예수님 나팔 불 때 올라가지 못하는 자. 올라가는 거의 조건은 7가지 복음을 듣고 보낸 성령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년왕국과 끝내 가는 2가지를 얻고 영원 천국을 얻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재림 때 땅에다 버려두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것 썩을 것을 삼킨 바 된 것처럼 몸이 죽지 않았는데 삼킨 바 돼버렸어. 죄가 어디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4번째 성령의 세례가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그의 사명이 그 생명의 성령이 죽을 것 썩을 것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사건은 어떤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몸이 변화돼서 나비가 돼서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삼킬 수 있는 것은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유대인은 뭐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7대 명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로? 영으로, 육으로,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7대 명절을 있는 곳에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심판하시고, 이방인은 살과 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칼로 베는 것처럼 7대 복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뭐예요? 실제적인 할례고 육신의 할례고, 이방인은 혼의 할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말은 마음이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연단과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7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웠으면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통과한다. 그게 이방인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이다. 자, 아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변화돼서 올라갔느니라. 이 땅에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는데 생명으로 변해서 올라갔는데,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24절 거기 숨겨진 말씀이 어떤 현상이냐면 재림 때 일어나는 말씀이죠. 또 재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순교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한다고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순교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면서 그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이방인이다. 복음을 가진 이방인이다. 이것을 휴거, 들림이라고 한다. 순교자들은 휴거, 들림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이라고 한다. 우리는 휴거, 들림으로 올라가고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 소리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재림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순교자들이 나팔소리가 들려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나팔소리가 들려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생명의 성령이 죽을 몸을 삼켜버려. 그래가지고 몸이 바뀌어가지고 변화체가 돼서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 24절, 25절.
24절, 25절. 24절은 신부들이 올라가는 현상, 25절은 순교자들의 부활의 현상. 언제? 재림 때. 재림 때 유대인은 안 올라가요. 유대인은 7년 환란 남은 기간 동안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해를 채우고 14만 4천은 인을 맞게 해서 보호해서 7년 환란 가운데 보호해서 이마에 인쳐서 데리고 올라가고 14만 4천에 못 들은 자는 환란 가운데 또 구원받는 한 무리가 있다고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 재림 때 심판 때 얘기입니다. 5번 6번 7번은 천년왕국이고 7번 전까지 5번 6번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5번 때 예수님 재림 때는 순교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열리고, 뭘 듣고?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열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을 몸이 썩을 것, 죽을 것이 생명의 성령에게 삼킴바 돼서 죽지 않았는데 삼켜버렸어요. 몸을 갖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은 몸이 죽었죠. 영혼이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고, 몸을 갖고 있는 신부들은 몸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삼켜버려서 다른 변화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잘하셨죠? 자,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심판권이 있다는 거. 언제? 7년 환란 때. 아셨죠? 그 다음에 이를 가까이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조건이 있어요. 자, 위에 보세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라는 사람 속에 선한 일을 행한 자만 나와요. 자, 선한 일에는 뭐예요? 선은 없나니 다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은 의롭다 쳐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방인은 어디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이방인이 생명의 부활로 안 나와요. 순교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이방인은 뭐예요? 심판에 버려두든지 죽을 것 썩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아서 올라가든지.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생명의 부활은 누구를 말해요? 순교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순교자의 부활로 못 들어간 자와 또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되는 자 있어요. 순교자의 부활 때 부활이 안 된 예수 믿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1000년 동안 부활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돼? 순교자가 안 됐는데 예수 믿다 죽었어요. 언제 부활돼요?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건 모르는 거야.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어느 기계가 두루뭉실 조립을 하면 기계가 부품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조립을 해야만 기계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에 조립을 해야 돼.
인간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런다고 가지 않습니다. 재림 때 신랑을 기다린다고 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신랑을 기다린 조건이 앞으로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7가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믿으면, 네 번째 성령을 믿으면. 뭐 성령이 있으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 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조립을 해야만 그 조립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는 순교자뿐입니다. 무엇이 순교했어요? 육체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언제 나와요? 심판의 부활 때 나옵니다. 부활돼요. 그때 부활돼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부활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언제 나와요? 예수님 재림 때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누가 나오는 걸 말해요? 순교자가 재림 때 나오는 부활, 그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 심판의 부활은 언제 거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후에 나오는 예수 안 믿는 자와 예수 믿던 자가 부활하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하는 거, 영원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세례를 믿으면 영생까지 얻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을 부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야 하고 미련한 처녀처럼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행함이 없는 자는 약속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뚜뚜따따 나팔불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이 땅의 불로 심판하는 7년 환란 가운데 이방인의 곡식을 버려둡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와 지각이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